예배에 오신 세종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예수의 길 함께 찬양하심으로 예배 자리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언제나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며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거칠고 험한 세상에서 방황할 때
저희의 발걸음을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며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배하는 저희의 심령에 기쁨과 소망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를 즐겁게 찬양하길 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에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에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찬양하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이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2023년 한 해를 되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놀라운 은혜,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시간 한 해의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어려움을 당한 교우들,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건강, 가정, 직장, 사업, 물질 등 어려움 당한 이들을 주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합심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한 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곳까지 왔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곳에 설 수도 없고 오늘 한 해를 믿음으로 승리할 수도 없었습니다. 오늘 한 해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 해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높여 찬양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부지런히 돌보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 기도 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으소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 올해도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교회와 각 가정을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과 지혜 주셔서 우리들의 삶을 불안하게 만들고 넘어뜨리려 하는 수많은 문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평안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2023년의 첫날을 허락하신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우리들은 주님께서 주신 이 소중한 시간을 주님의 뜻에 따라 선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데에만 사용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기에 언제나 부족하고 부끄러운 존재이지만 모든 죄를 덮으시는 보혈의 은혜만 의지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귀한 보혈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국내적으로 전쟁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사람 사이에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계 곳곳에 자연재해로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잘 살피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평안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세종중앙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바른 신앙을 심어주는 교회의 학교가 되게 하옵소서. 각 목장의 선교지를 축복하시고 목장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흘러나가게 하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에게 성령으로 붙드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교회의 모든 봉사자들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맡은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내년에 계획된 장로 선거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합당한 일꾼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질서를 배우고 우리 교회가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모든 가정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다가오는 새해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을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저마다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물질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옵소서. 여러 모양의 아픔과 문제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마음 다해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99편 1절에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될 것이요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아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아멘.
일본의 99세 되신 할머니 시인입니다. 시바타 도요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쓴 시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약해지지 마. 99세 할머니가 하는 얘기입니다. 있잖아, 불행하다고 한숨 줍지 마. 햇살과 산들바람은 한쪽 편만 들지 않아. 꿈은 평등하게 꿀 수 있는 거야. 나도 괴로운 일도 많았지만 살아있어 좋았어. 너도 약해지지 마. 99세 할머니가 약해지지 말라는데요. 젊은 우리야 정신 바짝 차려야죠. 흔들릴 때마다 시를 외웠다. 이 문길섭 대표가 쓴 책입니다. 책 표지에 보면 한번 기회 되시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 암송국민운동본부 대표이십니다. 이분이 프랑스 유학 기간 동안 공부를 다 끝내지 못하고 귀국을 했습니다. 중도 하차했으니까 어정쩡한 자신의 신분에 또 자신의 상황에 나고자라는 느낌, 또 좌절된 인생, 그런 답답한 마음이었습니다. 이분이 시를 좋아해서 그 답답한 마음에 시를 읽었다고 그래요. 그 책에 보면 뭐 50여 편 좋은 시들 담겨져 있는데요. 그 시를 읽고 또 외우면서 많은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시를 한 10,000편 정도 암송을 하신다고 합니다. 시를 통해 자신의 삶의 희망과 또 회복의 계기가 있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언어, 때로는 크고 무거운 주제를 다루지만 때로는 생활에 밀착된 즐거운 주제들도 담겨져 있습니다.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이들에게 시 한 편은 아주 큰 위로와 격려의 선물이 될 수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는요 상당히 문학 중에서도 가장 압축적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의 가운데 그 사람의 여러 사상과 또 마음과 또 그 사람의 여러 것들이 짧은 글에 또 그것도 상당히 감성적으로 잘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목 마음이 방향을 잃었을 때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중요하죠. 생각과 감정이 불안하면 마음은 방황하기 쉽습니다. 마음이 공허하며 무엇을 해야 할지 또한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감정이 잘 다스려지지 않고 그럴 때 우리가 마음이 방향을 잃습니다. 마음이 방향을 잃었을 때 당신의 생각과 감정을 하나님 손에 맡기십시오. 가장 좋은 방법, 시편을 읽으세요. 구약 성경 중에 가장 사람 막는 책이 시편입니다. 많은 사람 시편을 사랑해요. 왜냐? 시편에는 각양목색 다양한 사람들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로움에 처했을 때, 슬픔에 빠졌을 때, 낙심과 불안에 사로잡혔을 때, 두려움이 엄습할 때, 상심한 마음이 있을 때 각각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하며 고백하며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시. 그 시편은 많은 부분은 다윗이 시지만은 그 외에도 다른 작가가 잘 알려져 있는 신앙의 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을 아뢰죠. 시인의 감정을 공감하기도 하고 또한 그 시인의 신앙의 고백을 함께 고백하며 위로받고 치유받고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시편을 묵상하며 성령님께서 새로운 생각과 감정을 주실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시편은 하나님에 대해서 또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많은 교훈을 줍니다. 하루에 한 편씩, 가능하면 세번역 성경, 세번역 성경은 우리 시편을 음률에 따라서 잘 해석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편, 시편 한 편 읽고 시작하는 것도 너무나 큰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길 잃은 마음에 시편 1편을 채우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낙심한 마음에 시편 42편을 채우십시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후회하는 마음에는 시편 51편을 채우십시오.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자녀의 마음에 시편 103편을 채워주십시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분노하는 마음에는 시편 69편을 채우십시오.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으시도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시편 119편을 채우십시오. 119편 읽다 보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달고 오묘한, 송이꿀보다 달고 오묘한 말씀이, 그 말씀이 우리 영혼에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불어넣어 줍니다. 오늘은 시편 99편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99편 이 말씀은 저자가 누구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시편 99편을 쓰신 분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실한 신앙인임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99편을 통해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세 가지를 함께 나눕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고백합니다. 시편 99편 1절과 2절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시니 뭇 백성아 떨어라. 주님께서 그룹 위에 앉으시니 온 땅아 흔들려라. 시온에 계시는 주님은 위대하시다. 만 백성 위에 우뚝 솟은 분이시다. 그럼 1절 2절에 보면 시편 99편 이 저자의 신학 사상이 드러납니다. 세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 보면 오늘 말씀 보면 그룹 위에 앉아 계시다. 말씀 잠깐 보여주실까요? 첫 번째는 그룹 위에 앉으시다. 그룹이란 건 천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 그 위에 앉아 계시다. 이거는 하늘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온 땅, 특별히 시온에 계시는 주님은 위대하시다. 2절에 보면 시온이라는 것은 땅을 대표하는 거예요. 천사들 위에 앉아 계시고 하늘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디도 다스리시는가? 시온도 다스린다. 시온은 땅을 대표하는 겁니다. 하늘을 다스리시고 땅을 다스리시고 마지막 세 번째는 만백성 위에 우뚝 솟은 분이시다. 이 만백성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역사의 주관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분, 통치하시는 분. 여러분 시편에 보면 이런 고백들이 많이 나와요. 시편 93편도 보면 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시편 97편도 처음에 시작이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다스리시니 라는 고백이 나와요. 우리는 이 역사 또 우리의 삶, 다스리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신앙인들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구약에는 그런 많은 신앙의 고백이 있는데 특별히 이런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며 출애굽했을 때 진퇴양난에 빠집니다. 며칠 안 가서. 바로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큰 군대를 이끌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 다 도륙하려고 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어느 길을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길을 만드시잖아요. 홍해를 여시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안전하게 출애굽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리고 따라오는 애굽 모든 군대는요 수장시켜 버립니다. 이런 모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신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다 한 가지 고백해요. 출애굽기 15장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여러분 모세는 확실한 믿음의 신앙이 있어요.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은 단지 위에 계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며 우리가 애국 군대에 추격을 해서 위험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이 모세의 고백이죠. 사사시대 이후에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입니다. 두 번째 왕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당하지 고백합니다. 내가 이 땅의 왕이지만 그러나 나는 단지 하나님의 대리자일 뿐입니다. 내가 이 땅을 다스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민족을 다스리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나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에 순종하며 그 다스림과 통치에 살아간 왕, 다윗 왕이에요. 다음 가지 고백합니다. 시편 24편 9절에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이런 다윗의 고백이에요. 자기가 비록 왕이지만 자기는 단지 육신의 왕, 진정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전 세계를 다스리는 진정한 만왕의 왕은 누구신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시고 다스리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분. 여러분 신약에서는 이 사상이 뭘로 나타나냐? 하나님의 나라로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에는 다스리고 통치하다, 신약에서 예수님 그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좀 더 신학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마태복음 6장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알려주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세 번째가 뭡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여기서 아버지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 다스림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선순위를 정하죠. 우리의 나라를 세워가는 게 아닙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 다음같이 명령하며 너희는 먼저입니다. 우선순위예요. 내 삶 가운데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2023년 한 해를 좀 되돌아봅시다. 주님, 우리가 내 나라, 나의 의를 세우는데 너무
우리가 관심을 갖진 않았나요? 내 나라, 내 의, 내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순종하며 살았는지 하나님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분들은 이 나라를 실감하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다음같이 얘기하죠.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데 뭘 하나님 나라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할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또 주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또 나의 주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믿지 않고 각각 자기가 좋아하는 대리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산업부 선교회를 섬기면서 지난주 마지막 애찬식을 함께 나누고 산업부 선교회 회장님하고 잠깐 얘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일본에서 3년 동안 파견 근무하셔서 오셨는데요. 여러분 일본이 복음 전도가 어렵습니다. 왜냐? 일본에 보면 신이 800만 개라고 합니다. 거기는 다신론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뭐 자기가 섬기는 신이 수십 개예요. 예, 수십 개입니다. 이 신이 좀 마음에 안 들면 또 바꿔요. 저 신을 내가 좀 섬기겠다. 여러분 일본은 상당히 불안전한 지형이죠. 화산 활동이 많고요. 지진이 많습니다. 또 일본의 70%는 산악지대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늘 불안합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일어나고 늘 불안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의존할 걸 찾습니다. 하나님의 대리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주변에 보면은 진자가 많다고 합니다. 이 수많은 신을 모시는 장소, 이걸 이제 진자라고 하는데 진자가 각 마을마다 다 있고요. 그리고 이런 진자가 없어도 자기 스스로 어떤 대상을 신이라고 생각하며 섬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 전도가 너무나 어렵다고 그래요. 잘 훈련되고 나름대로 교회에서 제자 훈련하고 잘 훈련된데도 이게 쉽게 빠져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쉽게.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그런 다신론이 너무나 배경, 이 환경을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마음이 좀 안 들면 바꿉니다. 800만 개인데 그 중에 또 이 축구신도 있잖아요. 축구신, 뭐 메시신이다. 뉴스에는 뭐 이 축구의 신 이것이 축구를 잘한다는 의미지만 실제로 그걸 신으로 생각해요. 메시가 골을 좀 덜 못 넣으면 또 바꿔. 다른 축구로 바꿔. 다른 축구신을 또 신으로 섬겨. 그래서 수시로 신을 바꾸는 게 일본이에요. 일본뿐이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면 교회로 오는 것보다는 자기에게 뭔가 확실한 답을 주는 그런 점집을 찾아가시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 우리에게 다음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오직 여호와는 유일신이시다. 신명기 6장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천지를 다스리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오직 유일한 신이세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을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99편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시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하나님의 속성은요, 정의와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동전의 양면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심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불법을 행한다, 우리가 불의를 행한다, 하나님은 싫어하세요. 심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 가운데 공의와 정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의,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예요. 이 신앙인뿐만 아니라 비신자도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 우주 만물 우리를 창조하실 때 정의와 공의를 우리에게 심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법을 행하거나 불의를 행할 때 우리 양심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양심이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놓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작동장치입니다. 우리가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한 걸 볼 때마다 어떻게 해요? 화가 나죠. 분노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 가운데 분노하도록 우리 가운데 장치를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영화 서울의 봄 1000만을 넘었다고 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이 서울의 봄 영화를 보면서 분노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면 뭐 이게 분노 게이지 측정도 하는 것도 있고요. 왜 그렇죠? 정의롭지 못했기 때문에, 공의롭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력, 힘을 이용하여서 많은 사람이 희생이 당하고 그 가운데 이 권력을 통하여서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 가운데 정권을 잡고, 그럴 때 많은 젊은이들이, 여러분 젊은이들은 그 당시 시대를 경험하지 않은 세대들이에요. 내가 경험하지 않은 세대지만 우리 역사 과거 가운데 이런 불의한 시대가 있었어? 이런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어? 거기에 대한 젊은이들이 분노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심어놨기 때문에 정의롭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하고 그 가운데 불법을 행할 때 분노하는 거예요. 분노합니다. 성경은 바로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죠. 아모스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부릅니다. 이러면 아모스는요, 농부입니다. 농사짓는 농부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유대인이 이 농부를 부르십니다. 왜? 북이스라엘이 너무나 불법이 성해요. 그들이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공의가 땅에 무너졌어요. 농부를 불러서 북이스라엘 왕과 귀족과 종교 지도를 앞에서 선포하게 합니다. 너 북이스라엘 가가지고 니들 이렇게 살면 안 돼. 너희들 이렇게 불법 부정을 저지르면 안 돼. 하나님께서 선포하죠. 아모스 2장 6절 7절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 주가 선고한다. 이스라엘이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돈을 받고 의로운 사람을 팔고 신 한 켤레 값에 빈민을 팔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힘없는 사람들의 머리를 흙먼지 속에 쳐넣어서 짓밟고 힘 약한 사람들의 길을 굽게 하였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건요, 첫 번째는 우상 숭배,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져 불법을 판치는 그 시대를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지 않으십니다. 힘없는 자들이 그걸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개입하세요. 힘없는 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힘없는 자들에게 변호자가 되어주셔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주시죠. 특별히 아모스 3장, 아모스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가운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 특별히 돈을 받고 의로운 사람을 팔았다, 이 얘기는요, 불의한 재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가 재판관들 들어가서 뇌물을 줘요. 자기가 죄를 많이 졌지만 그 뇌물을 통해서 재판관의 마음을 바꿉니다. 그래서 오히려 의인이 억울한 일을 당해요.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 한 켤레 값에 사람을 팔아 넘깁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 빈민을 그들이 팔아 넘기고 힘없는 사람들의 머리를 흙먼지 속에 쳐넣었다. 자기의 욕심, 탐심을 위해서는 다른 어떤 누군가 피해를 봐도 상관하지 않아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거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아요. 자기 부가 늘어나고 자기가 권력을 더 누릴 수 있다면 다른 어떤 누구가 피눈물을 흘려도, 고통을 당해도, 그걸로 인해서 아픔을 겪어도 나는 개의치 않는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예수님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 책망하시죠? 신앙인이라고 예외 아닙니다. 예수님 다음같이 책망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책망합니까? 맨 마지막 불법이에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불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지 않은 자, 너희들이 교회에서 너희들이 나름대로 종교 지도자라 해서 여러 직분도 있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들을 기억하지 않아. 왜 그렇습니까? 불의를 행하고 불법을 행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존중하지 않고 그 가운데 온갖 불의를 행한 너희들 내게서 떠나가라. 성도라고 이게 면제받는 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사하고 내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는 우리는 그렇게 해도 돼.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는 더
그 가운데 더 불법과 불의를 저지르지 않도록 더 주의해야 합니다. 불의를 저질러도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은혜로 용서해 주니까 괜찮아? 착각입니다. 주님께서 호통쳐요.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시죠. 신앙인일수록 더욱 정의와 공의를 우리는 더 잘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한 섭리를 역사 가운데 심어 놓으셨어요. 일본의 변호사인 니시나카 스토무라는 분이요, 이 책을 썼는데, 오늘 읽는 변호사, 이분이 50년 동안 1만 명을 의뢰했다고 합니다. 1만 명에 가까운 사람을 상담했는데요, 나름대로 그 가운데 자기가 발견한 통찰력이 있다고 합니다. 운을 따르는 사람과 운이 따르지 않는 사람, 이거를 이렇게 좀 구분해냈다고 합니다. 1만 명을 만나보니까 운이 따르는 사람과 따르지 않는 사람, 이 직감이 좀 생겼다고 그래요. 법률상의 죄는 법에 기록된 규칙을 어기는 것을 말합니다. 살인, 절도, 사기, 이게 일반 법률적으로 말하면 죄이죠. 그러나 이런 죄는 보통 사람이라면 좀처럼 저지르지 않습니다. 이에 비해 도덕적 과실이란 게 있는데요, 법은 어기지 않았으나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데 이르는 죄. 성경은 이 도덕적 과실까지 우리가 죄악으로 보는 것이죠. 자기만 괜찮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이기적인 행동으로 돈을 벌려고 하거나 사회적인 지위 혹은 명예를 얻기 위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 그러니까 즉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사람들. 그래서 이분이 1만 명을 의뢰하면 또 여러 재판을 해보면서 그런 도덕적 과실을 범하면서도 재판에 승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변호사, 좋은 변호사 사가지고 돈 쓰려가지고 자기가 그런 도덕적 과실을 통해 남에게 피해를 줬지만 그 가운데 변호사, 유능한 변호사 해가지고 재판을 이깁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돈을 많이 더 뜯어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런 여러 사람들 자기가 변호하면서 추적하고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재판에 이겨서 얻었던 많은 돈들이 그냥 허황되게 많이 날아간다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안 좋다라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결론이, 그 인생이 보면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주장하는 게 인심 저축을 많이 해라. 그러니까 좋은 일 많이 하시는 분들 나중에 보니까 잘 되더라는 거예요. 잘 되더라. 재판이 줘도 그를 위해서 위로하고 또 그를 위해서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착한 사람들, 또 남에게 뭔가 위로 일을 한 사람들은요, 그때는 좀 안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 변호사는 이것을 운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운이 더 좋더라, 나중에 보니까. 인심저축을 많이 해라. 좋은 일을 많이 해라. 여러분, 이게 나름대로 변호사가 생활 속에서 터득한 거지만 하나님께서 그 법칙을 씹어 놓으셨어요, 우리 가운데. 일본 야구 선수 오타니 선수가요, 운동장에서 쓰레기를 주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기자가 물었대요. 아니 왜 지금 쓰레기 주세요? 오타니가 뭐 미국 메이저 리그 선수들도 뭐 유능한 선수로 이미 소문이 났죠. 왜 이렇게 쓰레기 주세요? 오타니가 한마디 했대요. 그러면 운이 따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야구 선수 중에 오타니가 화를 내는 경우가 없다고 그래요. 투수니까 뭐 이게 볼인, 나는 스트라이크인데 심판이 볼을 보면 화가 날 만도 한데 그러지도 않고, 선수들에게도 그러지 않고. 여러분, 오타니가 만든 이 만다나트가 있습니다. 목표를 달성하는 기술이라고 해가지고요, 일본인이 착안한 건데 거기에서 보면 자기 목표를 정하고서 거기서 어떻게 실천할 건지 이렇게 만드는 표가 있어요. 그 표 보면 오타니가 다음 같은 목표를 세웠습니다. 인사하기, 동료를 배려하는 마음, 쓰레기 줍기, 심판을 대하는 태도, 긍정적 사고. 세계적 선수가 그냥 된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심판을, 투수이기 때문에 여러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한 번도 불만을 표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존중해 주는 거죠. 그럼 심판의 입장에서도요, 이 심판은 기계가 아닙니다. 요즘 뭐 우리나라도 심판을 뭐 AI로 바꾸야 한다, 이 뭐 볼 스트라이크 뭐 구분 잘 못한다 이런 얘기 하는데, 여러분, 심판의 입장에서 오타니가 던졌는데 이게 볼하고 스트라이크하고 딱 중간 사이야. 그러면 오타니에 대해 좀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 심판의 입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스트라이크 부르겠죠. 부릅니다. 오타니가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좋은 일, 또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일, 배려하는 일, 그런 거 보면은 이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내게 좋은 곳으로 오더라, 이 얘기예요. 그 변호사도 그렇고 이 야구선도 그렇지만 이미 이것은 오래전에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네가 무엇을 심었는가? 너희가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심었는가? 네가 많은 사람을 배려했는가? 친절하게 대했는가? 많은 사람들에게 네가 나눔을 심었는가? 그럼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같이 읽습니다.
갈라디아 6장 9절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기서 선은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공의가 무너지고 불공정한 세대에 살아가고 있고 마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나의 탐심과 욕심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불법과 불공정과 부정의와 불법에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공정한 사회가 되어지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나중에 때가 이를 때 거두리라. 선을 행하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되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로 대갚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법칙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그러한 법칙과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심어 놓으셨어요. 예수님도 똑같은 얘기를 하죠. 나무를 보고 열매를 알 수 있어요. 좋은 나무는 뭡니까?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나쁜 나무는 뭐예요? 나쁜 열매를 맺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좋은 나무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가운데 바로 심겨진 사람들. 반드시 좋은 열매가 나옵니다. 나쁜 나무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무시하고 내 탐심과 욕심 가운데 세워진 삶, 나쁜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정의가 무너졌고 공의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인 정의와 공의가 사라지면 이 사회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의 희망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 시대의 유일한 희망이 교회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흘러넘치는 이 교회를 통해 이 사회가 썩어지지 않도록 이 사회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서 사회 곳곳에 세워지도록 하나님 교회와 우리 성도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파수꾼들이 되어지게 하시사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워져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모스 5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물같이 강같이 흐르게 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시편 99편 6절 함께 읽습니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특별히 모세, 아론, 사무엘 대표적인 제사장, 리더, 선지자 고백하죠. 이미 이 시편 99편 시편 기자는 자기들의 믿음의 선조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신 하나님. 특별히 여러분 모세 진퇴양난 길이 없는 곳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은혜. 르비딤 광야에서는 아멜렉과의 전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쫓기고 궁지에 몰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사무엘 기도의 대표로 성경에서 많이 등장을 하죠. 사무엘은요 어렸을 때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둔감하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십니까? 사무엘을 불러 어린 사무엘을 부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렀을 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다 한같이 반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3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무엘같이 우리가 해야 돼요.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여기까지 안 나가는 게 문제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그냥 뻘로 일어나 바쁘다고. 들으셔야 돼. 앉아서 들으셔야 돼요. 기도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할 얘기만 다 하고 일어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이런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가 듣겠습니다. 기도는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아무리 바빠도. 기도는 대화입니다. 대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대화는 어떻게 하죠? 내 할 얘기하고 일어나서 갑니까? 대화 아니에요. 대화는 내가 할 얘기도 있지만 내 얘기에 대해서 상대편이 또
무엇이라고 나에게 반응하는가? 소통이 대화이죠. 소통이 대화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요? 주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괴롭고 힘든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자,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들으셔야 돼요. 잠잠히 들으셔야 돼요. 기도 다 내가 할 말 다 했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이제 듣겠습니다. 조용히 묵상하며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내게, 주님의 뜻을,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의 감동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다리셔야 돼요. 소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가 우리 삶의 여러 문제를 주님 앞에 아릴 때,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고민을 주님 앞에 아릴 때, 우리가 그 어려운 일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의 마음을 귀 기울여 듣는 그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함께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께 기도의 응답을 받는 자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기도를 아뢰며 주님께서 나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네요. 제가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네요. 제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다 내게 맡기라고 말씀하시네요. 제가 주님 앞에 이 모든 걸 맡기고 평안함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더 나아가 우리의 기도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는 나 자신의 기도를 뛰어넘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목장 식구들, 교회 성도들, 직장 동료들, 더 나아가 세종시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의 기도가 확대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확대되는 건 중요해요. 보네포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얘기하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중보기도는 개인과 공동체가 날마다 스스로를 정화하기 위하여 반드시 해야 하는 목욕과 같은 것이다. 개인기도 오래 하면요, 기도 오래 못합니다. 무슨 기도가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큽니까? 중보기도예요. 나를 뛰어넘어서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는 이들, 우리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이들, 또 시급한 문제를 겪고 있는 이들,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넓어지므로 말미암아 우리 기도를 통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많이 체험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같이 자기 중심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많은 사람을 품고 섬기는 하나님의 큰 그릇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하며 기도의 열매를 많이 맺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데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하나님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공정이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늘 응답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으로 응답하시는지, 우리에게 무엇으로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겸손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여지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 동안 주님께서 풍족하게 채워주셔서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2024년 다음 해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풍족하게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가운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주일에 보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 우리 엘리베이터 앞에 등록카드 필경대 등록을 작성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청지교육 첫 번째 시간입니다. 대상자들은 우리 오후 1시까지 목양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송구 영신 예배가 오늘 밤 11시에 있습니다. 11시에 밤에 자녀들과 가족들 함께 모이셔서 마지막 한 해 마지막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고 또 새해 첫 시간을 또 예배로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내일 1월 1일 새벽 기도회는 휴회해야 합니다. 신년 감사 주일 감사 예배가 다음 주일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성찬례가 있습니다.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한 주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팀 사역 회의가 있습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예배실을 진행이 됩니다. 안건은 세종중앙교회 담임 목사 대우권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 자료를 나눠드리는 것은 기도하라고 여러분 자료를 나눠드립니다. 우리 좋은 의견을 주셔서 우리 교우들 함께 공유하면 좋겠고 또 이 문제를 가지고 행여라도 이것 때문에 시험 드는 일이 없도록 함께 온 교들이 기도하고 함께 또 기도하는 가운데 좋은 의견들 다음 주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진급식 다음 주일에 각 교육부에서 한 학년씩 진급하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 참고해 주시고요. 장로 선거 안내입니다. 두 분의 장로님을 우리가 선임하려고 합니다. 장로의 자격 상당한 식견과 통솔 능력을 가진 남녀로서 디모데전서 3장 1절과 7절에 해당하고 무음 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한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항존직인 심우권사 및 안수 집사님들이 해당 대상자들입니다. 장로 선거일은 3번에 나누어서 진행이 됩니다. 1차, 2차, 3차 우리 2월 18일,
2월 25일, 3월 3일 진행이 됩니다. 우리 교회 오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교회에 또 적합한 그런 장로님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중 목사님 김진아 사모님께서 예원이 돌을 감사하며 떡을 대접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 교회 봉사는 중국 목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